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평지복음이라고도 하는데, 마태는 이제 산 위에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본은 그들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계속 끝날까지 강조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또한 깨닫고 또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또한 귀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구원은 뭐예요? 우리들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닐 수도 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정신이 번쩍 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사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디도는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참으로 완악하고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행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겉모습으로는 경건한 사람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 삶을 보면 열매가 전혀 없어요. 크리스찬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정말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안티기독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코로나 때도 교회에 관련된 어떤 확진자가 나오면 그 댓글을 읽기가 싫어요. 왜냐면은 그냥 또 교회구나 이러면서 교회를 막 대놓고 이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막 그러는데, 야, 이게 정말 이 시대가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댓글 부대가 따로 있는 건지 하여간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여요.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입술만의 고백으로 그냥 찬양하고 그냥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데서 멈춘다면 그거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실한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값진 행동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 나와요.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뭐예요? 마지막 날, 또 심판의 날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되는 날은 다 이 심판의 날, Judgment Day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그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언을 하고 말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이적, 또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 이런 거 할 때마다 애굽의 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세상의 그런 귀신에 의해서 그런 기적 같은 것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참 예언자 숫자보다 사실은 거짓 예언자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궁중에서 돈을 주면서 고용해가지고 자신 밑에서 쓰는 사람으로 예언자들을 고용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어떻게 보면 막 날이 시퍼렇게 선 거기 위에서 막 이렇게 그 무당들이 춤을 추는 그런 장면들, 물론 뭐 어떤 거는 가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신들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단순히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니까 와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게 아니고 그런 행위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지막 때, 그때가 금방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이고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하나님께서 다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두 번째로 그 참과 거짓을 드러내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뭐냐면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의 하나님께서 보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친밀할수록,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참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한국만 해도 솔직히 수많은 목회자가 있잖아요. 수많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진실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무늬만 목사인 사람이 분명히 판가름이 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먹이고 목양하고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뭐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거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에 그때 속해 있던 지방에는 중앙지방회였어요. 중앙지방회. 그래서 이제 겨울, 여름마다 이제 2박 3일 수양회를 했었는데, 한 겨울 수양회 때에, 이번에는 좀 우리가 책을 하나 읽고, 고전 책을 하나 읽고 좀 함께 북 콘서트를 하자. 그래서 누군가 좀 챕터를 나눠서 발제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질문도 하고, 나누고, 서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쓴 참된 목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고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참된 목자, 이제 목회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자 시간에서 이제 그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 백스터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화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거기서 이것이에요. 이유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처럼 천국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많은 눈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여러분이 실족하는 것을 지켜볼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짓는 죄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더 끔찍한 진노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이 행하는 위대한 사역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가 요구된다. 여러분이 하는 수고의 성공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살피는 데 있다. 그러니까 목회의 성공이 뭐냐면 목회자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점검하는가. 그거에 따라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냈느냐, 끊임없는 자기 점검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첫 번째 조항부터 놀랐어요. 목회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회자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백스터 목사님이 목회하던 때가 17세기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첫 번째로 있다는 건 뭐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전혀 없을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요, 어떤 교수들은 자기가 대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그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historical Jesus,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만 집중하며 그것만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학교를 나와서 그런 교수들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이 목회 가운데 과연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자신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가 과연 죄에 대해서 이기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 조항들을 보면서 많은 자극이 됐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소경을 어떻게 인도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목회자인 저 자신이, 또 우리 부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점검, 자기 점검을,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목회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우리들 모두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집중하고 힘써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말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한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새 가족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믿음의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새 가족들이 오면은 기존의 그런 성도들도 자기도 이렇게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고 그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 가족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을 해요. 순수하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괴로워해요. 그리고 하나씩 순종하면서 저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옆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옆에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그저 머리로만 반응할 때가 많아요. 알면서 좋은 말씀이지, 알면서 나의 삶의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어떤 훈련이냐면 말씀에 반응하고 실천하는 훈련. 단순히 머리로 깨닫고 그냥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에 당장 내일부터 살아야 할 일상의 삶에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해서 나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시간을 내야 될까? 전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리고 그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라야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핵심은,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라야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바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따르느냐 아니면 흘러 넘기느냐. 그거에 따라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요, 평상시에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아요.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평안할 때는 어떤 사람이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인생의 큰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확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듣고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했을 때 이 듣고에 사용되는 단어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들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자가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그처럼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폭풍우와 큰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을 가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반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피터. 그죠? 베드로. 베드로의 뜻이 바로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또한 예수님 자신도요, 성전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실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듣고 깨달아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어디다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비가 조금만 와도 폭우라도 불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6절, 27절에서 말하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대부분의 땅이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집에 그 기초를 세우는데 뭐 콘크리트처럼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어디다 선택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집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지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피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모래 위라는 거예요. 모래 땅. 모래 땅을 피하고 안반 위에,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의 기초를 세우는 거, 그것이 그 당시에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건축의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 건축의 상식조차 무시해버리고요, 그저 쉽게 지을 수 있는 것만 그렇게 추구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평상시에는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잘 모르다가 결국은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야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찾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록 우리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더욱더 뿌리 깊이 내리는 견고한 신앙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근거를 지금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모래밭 위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참된 목자,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져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자신의 삶과 태도를 늘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과 같은 말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그 말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들의 인생에 때때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친다 하여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